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구별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 약속을 믿음 가운데 딱 가지시고 5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된 날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광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온천교와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그 모란봉 식당 온천장에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그 북한 음식 체험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식사를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래 보세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셔서 그 표를 받아 가시면 식사를 이렇게 하고 우리 또 선교에 북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또 많이 참석하셔서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면 그 쿠폰 하나를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용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모란봉 식당에서 우리 한번 식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복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란봉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내가 확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없음에서 있음을 넘어서서 이렇게 또 넘침으로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이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피시고 왕 되시고 주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신앙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과 침체는 도적까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이 17장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큰 장소에 이동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릿 시내가라는 곳, 거기서 그가 이제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많이 이렇게 회복받잖아요. 심지어 까마귀가 이렇게 쭉 막 먹을 걸 물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그릿 시내가에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시돈에 속한, 지금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릿이라는 뜻은 계곡, 경계, 단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르밧 하면 연단, 시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훈련시킨 엘리야를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또 다른 하늘의 능력을 또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 이세벨의 고향 근처 마을입니다. 바알 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를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바알 신앙과 바알의 세계관으로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물과 떡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참 얼토당토 않은 그 요구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면 가서 뭔가 도와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 과부에게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달라, 물을 달라 막 이렇게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그 모든 것의 죽음과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단절되고 고통된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있는 것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나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없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는 이제 막 있는 것마저 묻고 살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알 세계관,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결과가 없음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그 없음이 자꾸만 침체와 부정적인 생각과 또한 죽음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바알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분은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있다라는 말이 높임말이니까 있다는 물건도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엉터리 신앙, 바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새롭게 영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릿 시내가에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없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있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완강한 저항이 있을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모세와 함께 이렇게 이 40일 광야, 우리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기적은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전 시대에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에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딱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기적적으로 물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평소 때 목동 시절에 딱 하던 물맷돌 연습하던 그걸로 탁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을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평소 때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연습하던 거 가지고 사울을 위로하다가 이렇게 딱 날라오는 걸 싹 피합니다. 기적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훈련한 대로 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기에는 굉장한 기적을 허락하시고 어떤 시기에는 기적을 아예 없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을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으로 와서 바알의 세계관, 죽음의 세계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시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편안하게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이럴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자꾸만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영지주의자들. 바로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3부 때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대를 가면 다 군인이 아닙니다. 방위병들 우리 출신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예. 이 가면 다 이게 막 해병대, 우리 원천교 보니까 해병대 장교 출신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해요. 해병대, 그냥 저처럼 포병, 헌병, 육군, 그 다음에 방위병 이런 게 있는데 다 군인이지만 우리 이렇게 참 이 해병대 이런 데는 진짜로 어려운 곳에 가서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든 이런 훈련할 때 그 사람들에게 뭘 많이 주냐면 무기를 많이 줍니다. 무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미국 군인들 뭐 많이 붙어 있죠. 그게 방위병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방위병은 방위병 나름대로 맡은 일이 있고 정말 적진 깊숙한 데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뭐를 많이 주신다고요? 무기를 많이 주신다. 바로 기적과 은사와 은혜의 능력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뒤에 이렇게 방위병처럼 있어서 아이고 나에게만 총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막 그냥 굉장한 포도 주시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게 바로 헛된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한 번도 내가 사역하지 않고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으면서 영적 싸움을 걸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가? 사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니는 방위병이면 막 총도 필요 없다. 니는 막 그냥 막 참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PX에서 물건 잘 팔면 된다.
방위병들 오해 말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방위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바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과 침체는 여러분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르밧으로 가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과 침체는 도적같이 임하고, 두 번째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엘리야는 과부의 문제를 떡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문제, 그 내면의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자꾸만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관심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과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대항하는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원래 본성적인 겁니다. 타락한 인생,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왔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성적이기에 모든 인생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인데 오늘 이 엘리야는 이것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상을 그대로 그 루틴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만드는 떡의 양만큼은 만들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작은 기름과 또한 한 움큼의 양으로는 충분히 떡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때 믿음마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 일들을 하시다 보면 조금만 감정적으로 뭐가 안 맞고 또 이렇게 하면 자꾸 그만두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할란다. 그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딱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이 오면 바로 반응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뭘 원하신가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일상의 루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딱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할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상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 우리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제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는 엘리야에게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을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라. 아이고, 염려가 사라지라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지에 가서 이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묵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능력을 자꾸 구하는데, 능력을 구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한 번만에 탁 하고는 일을 쫙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 우리는 어쩝니까? 능력 주시지 않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불평하게 되지요. 아이고,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이고, 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태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한 번 하고 저렇게 잘하고, 한 번만에 다 끝내고, 한 번만에 다 성취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두 번 할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세 번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사람은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할 때, 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자세를 딱 구하면 다음번에 다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탁탁 한 번만에 착착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면 태도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또 할 수 있는 꾸준함과 태도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사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또한 올려드림으로 우리 사르밧 과부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러한 신앙에는 믿음의 초점을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과 침체는 도적같이 임하고, 두 번째, 믿음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으며, 세 번째가 이 헌신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모두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죽으려고 했던 과부가 엘리야가 하라는 말 그대로 행했을 때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그의 자식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없으면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알의 세계관,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엘리야를 선포했을 때 엘리야의 이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때 헛된 바알의 능력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자기도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과부의 것들을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먼저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과부가 그것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잠깐,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요 사이가 있잖아요. 요 사이가 결국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금식의 시간인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의 신앙 선배이자 미국의 탁월한 봉사했던 엘머 타운즈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올려드리면서 능력을 체험했던 과부의 과부 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잠깐 금식하지만 그 하나님께 자기의 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엘머 타운즈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사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그는 짧게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요, 문제가 바뀌진 않는데 제일 중요한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배가 고프고 힘은 빠지는 것 같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 헛것이었구나, 이게 사단 마귀가 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몸은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내 영과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기쁨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때 엘리야도 살고 이웃도 살고 과부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AD 6세기 문헌을 보시면 이 스코틀랜드, 지금의 스코틀랜드나 영국이 아닙니다. 바람 불고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 섬나라 지방에서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조금 더 영국보다 나았는데 이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영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 대륙에다가 파송을 하는데 뭐 다 돈이 없잖아요. 다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든데 그럼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했는가? 바로 금식하면서 꼭 금식 비용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루 세 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과부가 금식하듯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지만 이 한 끼를 금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내면 교회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로 AD 6세기의 스코틀랜드 사역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성미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성미 이야기하는데 끄떡끄떡 하신 분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고 우리 온천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성미가 많은 거고 이러는데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이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쌀 이렇게 그 밥 지을 때 쌀을 조금 이렇게 떼놓습니다. 딱 떼가지고 요거를 딱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올 때 이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쌀떡에다가 딱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밥하라고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성미입니다. 바로 그 성미의 기원이 사실은 목사님도 돕고 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사이는 그런 걸 안 하죠. 요사이 그런 걸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의 성미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됩니까? 금식하게 되고, 금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제 영국의 웨슬레가 태어납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도 이제 선교할 거라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같은 배 안에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미국에 인디안들이 있는데 거기 선교하러 갑니다. 하는데 자기도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다 이제 자기는 영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인데 같이 이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데 막 그냥 막 배가 이제 막 폭풍이 일어나면서 막 배가 그냥 완전히 막 파산 직전까지 가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는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너무 평온하게 찬송 부르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드린 것처럼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선교사인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에슬레가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에슬레가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고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갑니다. 독일에. 거기서 이 요한에슬레가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또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슬레를 있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들인데 이 사람들의 선교가 다 금식해서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금식해서 바로 이 AD 6세기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교는 곧 기도였고 기도가 곧 금식이었고 금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졌기에 그 폭풍과 막 그냥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헌신의 삶, 정말 나는 정말 드릴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내 밥 세 끼는 먹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 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비용을 아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중에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그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그 이전부터 작은 미국의 교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이 노예를 이렇게 사오면 이렇게 그 주인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사잖아요. 사는데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살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끼 금식한 비용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많이는 못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도와 헌신의 방식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노예 해방을 반대합니다. 대마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격한 그러한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저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저 쇠사슬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마련해서 저들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 그것은 바로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비용을 모아서 돈이 모아지면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을 사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를 외친다고 막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는 바로 이런 헌신과 눈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교회 있는 분들이 너무 요사이 정치적이 돼가지고 막 가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 내 밥 한 끼를 굶어가면서 내 헌신을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혈압약도 모여야 되고 당뇨약도 모여야 되고
아이고 안 먹으면 내 몸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 라고 할 때 내 시간의 성미, 내 마음의 성미, 내 헌신의 성미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2025년에 교회 인구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미국, 한국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북동부에 미조람이라는 주가 있는데 아주 못 사는 주인데 거기에 7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이 교인 수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못 사는데 말 그대로 성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조금 떼가지고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다 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럼 그 돈을 전부 다 선교사 보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변하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미, 시간의 성미를 하나님 앞에 내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제가 입으로 시간을 내서라도 선교지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높아진 마음, 부해진 마음. 그곳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많이 갖고 있구나.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거를 섬기지 않는다면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옵니다. 이번에도 그 산꼭대기에 우리 그 장로님들, 의사들, 간호사들 막 약사들이 그 돕고 있을 때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최상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 해가지고 그 산골 마을에 이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남편이 그 자식들 다 버리고 이렇게 도망간 그런 남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그 의료팀들이 왔는데 꼭 오늘 한번 나와보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눈물을 팍 흘리는데 나중에 그 아이 보고 니 뭐 되고 싶냐고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자기가 빵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냐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빵 만드는 사람. 지가 빵 만들면 지가 아마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삶은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한 끼 굶어가면서 그 비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미조람의 인도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고 또한 하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없음의 공동체에서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빵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제일 애정이 인구 대비 제일 떨어지는 곳이 부산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들이 부산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도시 중에 1등이 부산 사람이랍니다.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 도시 중에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면 제일 살고 싶은 1등 도시가 어디고? 이러면 왔더니 부산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모르고 너무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고 얼마나 좋은 데를 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부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우리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헌신의 작은 성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없음에서 넘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없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바알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없다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있는 것을 드릴 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부산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이미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군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금 엘리야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